오두막 30번째 시간 5분의 책 2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에 질문하고 신앙 서적에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요, 제 아내가 대학원 때 강의를 들었던 이시영 박사님과 그리고 이근우 그분의 1년 후배인 이근우 박사님이 쓰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렇습니다. 이근우 박사님은요, 4.19와 5.16 때 반대 시위를 하다가 감옥 생활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는 모토는 즐거움이었었습니다. 기쁨, 행복. 그래서 그분은 정신과 병동에 있던 환자가 퇴원할 때의 그 기준을 페이지 31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수준을 받던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환자를 언제 퇴원시키면 됩니까? 내가 얘기했다. 환자가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면 퇴원시켜도 좋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있으면 퇴원시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268페이지. 지난날 이따금 나에게 나이를 물으셨던 교수님을 다시 뵌다면 어떨까? 교수님은 또 물으셨을 것이다. 자네 올해 몇인고? 그러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내 78세입니다. 가장 좋은 나이죠. 78세 될 때에도 항상 행복하게 좋은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미국의 영어배웠던 잭 비니시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부인의 집에 꽃이 배달되는 겁니다. 장미꽃이. 너무 이상한 이 부인이 꽃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꽃이 배달되는지. 그때 꽃집 주인의 대답입니다. 잭 비니시가 부인이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장미꽃 한 다발씩 꼭 보내드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319페이지. 잘 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쓰인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겪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밌게 살겠다. 정신과 의사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학책입니다. 신앙서적입니다. 영혼의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소개하는 책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1986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로 40세 때 썼던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지만 제 책장에 아주 가운데 꽂혀 있을 만큼 제게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에 대한 롤모델. 페이지 9페이지.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감미로운 축권을 맛본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바람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C.S. 루이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도 결국엔 나는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 모든 선교사들. 그들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 밖에도 리차드 백스터, 제이아 패커 그분들의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읽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페이지 21페이지. 무엇을 기뻐하라고 했는지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27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통해 기뻐하라는 요청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는 다음에 5가지 확신들 위해 세워진 삶의 철학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오늘 쾌락주의자 또는 희락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초청하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 가장 깊고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잔파이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서 즐거워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지배되지 않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안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죠. 페이지 117페이지. 진정한 예배의 의무는 예식을 하거나 수행하는 외적인 의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결혼을 기념하러 저녁에 아내를 데리고 외식을 나왔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 하시죠? 라고 물었다고 하자. 이때 아내를 존중하는 가장 적절한 대답은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기 때문이요 라고 일 것이다. 그건 내 의무요 라는 대답은 아내에게 수치를 줄 것이다. 그것은 내 기쁨이요. 이것은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결단하라고. 나는 즐겁게 살 거라고. 하루는 행복한 잠을 주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맛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결단이 아니라 정말 영원 불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문 걸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5월 9일에 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29주년. 제 카드에 이렇게 글을 써서 아내에게 주었을 때 아내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29년 동안 이 카드에 빠지지 않는 글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게 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이 얘기를 29년 동안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냥 아내와 함께 있는 것조차만으로도 저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그날 케이크를 사서 왔어요. 엄마 아빠 기념일이라고. 그리고 모노폴리 게임을 한 2-3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하리가 4번 이기고 우리는 못 이겼을 정도로 졌지만 즐거웠어요. 왜요? 딸이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냥 우리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결혼기념일날 29년 주년 때 딸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가 될 분이 친구가 이 카드를 보내왔어요. 물론 하리 남자친구도 같이 찾아왔었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의 삶, 불행한 삶,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